우리 교회 표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아멘. 베드로서의 주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분의 변화를 가지라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점점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서 살라는 건가? 교회 안에서 살면 되는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 교회 안에서 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나라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세운 모든 제도와 법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작은 교통법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제도와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사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상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상사라고 할지라도 그 상사에게 순종하라. 그 상사가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모든 일에 잘 인내하고 성실하구나,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이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모델, 순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 도대체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지난 6월 생명의 삶 민수기 묵상했죠? 그렇죠? 네, 민수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왜 대답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말이죠,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그는 그의 온유가 모든 지면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명칭을 얻게 되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애굽의 나라에 가서 그 바로 왕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구출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차 그 모세에게 말할 때 그 모세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백성들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를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항의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모세가 그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저 아론이 죽으니까 대신해서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위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고 여기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 대신 엘리야사를 세우라는 이 말씀을 말씀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모사라면 이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정말 순종해 한번 내가 순종 안 한 거 그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갖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실까? 너무나도 야속하시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뭐 엘리야살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불순종하였을 텐데 그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를 온유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 여러분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라. 바로 모세가 그런 온유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처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고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시라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죄값을 치르는데, 십자가의 가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죽으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찌 이것을 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죠? 정말 십자가의 순종. 내가 이건 지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말씀하시니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도 순종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됐죠.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칭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존칭했다는 것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항상 높이고 항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여자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삶을 원하죠. 평안한 삶을 원하죠.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도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어렵사리 정말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도저히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 줄 몰라도 여러분, 이 모성애는 정말 이 부성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라로서는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어떻게 바칠까? 아마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올라가겠다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아마 그 이삭의 앞에서 자기가 가로막고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쩌면 이삭을 저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찾지 못하는 곳에 피난시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어디를 봐더라도 사라가 나타나서 말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라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했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로 온유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뭐예요?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온유함. 바로 이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을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사라처럼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도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남편을 순종하여서 가정 안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남편한테? 조금 좀 억울한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남편에게 그렇게 온유함으로 순종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뭐라고 됐죠, 여러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행실,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한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순종하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로 나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남편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왜 정말 순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 이 본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교회를 나간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눈여겨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여겨봐가지고 참 교회 나가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더니만 삶이 달라지네, 말이 달라지네, 행동이 달라지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남편이 말은 안 해도 다 아내가 하는 행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고 나서 역시 교회를 나가니까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 나의 아내가 정말 다르구나. 거기서 감동이 되고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나도 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오늘 먼저 남편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의 두려워하는 것으로 남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한다는 뜻이고, 존경한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믿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쁩니까? 바로 인정받을 때 참 기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들? 아내가 인정해 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과는 다를지라도 그래도 남편을 믿고 인정해 주면 말이죠,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말이죠,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 같고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남편을 두려워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믿고 인정해 줄 때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남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줄 때 마음이 열립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인정해 줄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전도가 되고 남편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남편을 존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예? 남편 보면 무시할 만하고 별 볼일 없고 의지할 것 못되고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인정할 만한 게 있어서 인정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할 것이 없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할 거리를 찾아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죠? 남편이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능력 있다. 그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조금 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믿어주고 인정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이야, 정말 감동이다. 그래, 내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살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들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인정해주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들을 믿음 위에 세우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랬어요. 그죠?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하는지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아내가 정말로 교회를 나가더니 생활이 달라지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그냥 뭐 세상에 사치하고 그냥 치장하는 거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마음과 내면 세계가 달라지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정말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생활이 확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정결한 삶을 딱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내가 참 믿을만하구나. 정말 다른 세상의 아내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깨닫게 되고 그 행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음 생활은 다르구나 하면서 남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구원할 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다고 헌신한다고 남편들이 절대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이고 칭찬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 앞에서 가정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때 남편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 앞에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을 구원하라. 오늘 남편을 구원하라. 바로 남편을 구원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할 수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는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남편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정 안에서 살아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부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기를 또 이와 같이 또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는 무엇입니까? 역시 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아내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이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하라 그랬죠, 여러분? 지식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식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지식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오늘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아내에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내를 따라 믿음을 따라서 아내를 대하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동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즘에 아는 단어로 결혼식 하기 전에 사는 그런 동거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고 이는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 같이 산다는 건 뭐죠? 그것은 바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게 어떤 뜻이 있다고요?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내를 돌보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아내를 온전히 돌보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가면은 그릇들이 있지만 유리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릇은 어떻게 해요? 참 조심해서 주의해서 다룹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조심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 이런 건 더 조심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조심해서 다룬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미련하게 욕심으로 아내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지혜로 아내를 돌보고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그 지혜로 돌보고 책임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아내를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가 어떤 자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같이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함께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부부로 산다.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돌보고 살펴주는 것은 아내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 이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바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거룩한 은혜를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 아내를 지혜로 돌보고 책임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아내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아내를 돌보고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남편들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또 귀한 것이 나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돌보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내를 잘 돌보고 책임지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잘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가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죠? 근데 기도가 막히면 제사장이 아니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내를 갖다 책임지고 돌봐요. 사랑하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이여 아내를 지혜로 돌봐서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다 동일하게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제사장들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그렇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인데 그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있구나. 부부 안에도 있구나. 그래.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존재이구나. 또 나는 아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존재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정말로 나에게 온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 돕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오늘도 가정 안에서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남편을, 아내를 각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부부지간에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게 도와주시고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순종하여서 서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가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